5분 메시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용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위대한 행위나 순교나 희생을 요구하시기 전에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이데올로기가 아니죠. 사랑은 작은 일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일상생활의 작은 일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구체적 실천 가운데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용서 속에서 구체화되죠. 원수 사랑은 원수의 잘못을 용서하는 행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490번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490번을 헤아려 가며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공적 차원에서 용서를 말하지 않으시죠. 권력의 자리에 앉아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들, 불의하게 권력을 얻은 자들,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들을 용서하라고 예수님은 절대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매우 비판적이며 대립적인 태도를 취하시죠. 불쌍한 거지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부자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갈릴리 지역 영주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부르죠. 그는 외세와 결탁하여 국민을 억압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과 위선을 비판하십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의로운 사람인 척하죠. 그들은 스스로 죄 없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참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의 죄는 이것을 말하죠. 유전무죄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들은 죄가 있지만 돈으로서 그들의 죄를 무효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용서를 남발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살다 보면 개인의 생활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법이 적용될 수 없으며 법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죠. 또한 원치 않게 죄를 짓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참 많죠. 무엇보다 공적으로는 죄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죄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의한 사회 체제 속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러나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통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인의 죄 없음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용서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뭅니다. 용서함으로써 상대방과 나는 화해가 되며 하나가 되죠. 그리고 그러한 용서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정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행위입니다. 또한 용서는 상대방을 과거에 묶어두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향해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 속에는 사랑이 있죠. 흔히 우리는 3-4번 용서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490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즉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또한 자기를 포기할 때 용서는 가능합니다. 자기가 무엇이나 된 줄로 생각하면 상대방을 용서하기가 어렵죠. 그 마음속에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죠. 그는 언제나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란 하나님의 선물이요, 언젠가 죽음으로 끝나며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1만 달란트처럼 많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웃을 무한히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무한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그 죄를 무한히 용서하고 그를 용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웃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서로 용서함으로써 화해하고 이웃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3-3번 하는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로 나아가게 하는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